우리가 지난 5월부터 계속해서 룻기와 또 사사기를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사기 룻기 가운데 이 룻기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사랑과 그리고 며느리 룻에 대한 그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홀로 된 그 두 자부를 향한 시어머니 나오미의 사랑도 사실은 참 감동이 있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불쌍한 시어머니를 향한 이 룻의 사랑이 사실은 더 큰 감동이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자, 결국 이 나오미와 룻이 이제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시기가 마침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 룻이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하여 이제 밭에 나가 이삭을 이제 줍기 위하여 허락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룻은 자기가 이삭을 줍는 그 밭이 누구의 밭인지 몰랐는데 놀랍게도 그 밭은 자기 시아버지의 친척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가 인간편에서 볼 때에 우연히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우연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마치 우연처럼 보입니다만 그건 하나님의 필연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연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 가운데, 오늘 한국에도 6만 교회가 있는데 그 6만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이 이제 시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갔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를 하게 하신 겁니다. 또한 보아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된 그런 계획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 나오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나오미가 아는 것처럼 남편을 먼저 잃고 또 두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지금은 룻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학자들은 이 여인을 텅 빈 여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여인이다, 그런 뜻이죠. 텅 비었다는 겁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갑자기 이 텅 빈 여인에게 한 사람이 더 있다는 것, 룻 외에 한 사람이 더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보아스. 자, 여러분, 우리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이 보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보니까 유력한 자라고 그렇게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유력한 자라고 하는 거기에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를 저 밑에 보면은 관주에 보면은 부호라, 부호. 그러니까 부자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부자입니다. 4절에 보면은 이 보아스가 많은 밭이 있고 또 많은 종을 거느린 그런 부자입니다. 부자. 자, 그런데 이 유력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용사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3장 11절에 가시면은 이 룻을 지칭할 때에 현숙하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성경에 현숙한 여인의 대명사가 룻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현숙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 현숙하다라는 말의 단어가 이 유력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남자일 경우에 남자를 현숙하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남자일 경우에는 이게 그러니까 유력하다라고 이렇게 또는 용사로 번역을 했고, 여자일 경우에는 이제 현숙하다라고 이제 번역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것은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입니다. 자, 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에게 즉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뜻이고, 아스라고 하는 것은 힘 또는 능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힘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자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1장에서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말론 기론이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무력하게 살다가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력하게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 있는 사람,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있는 성도인 보아스를 이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 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를 통하여 보아스의 삶을 자세히 가만히 보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이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아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은요 2가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보아스는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축복하는 사람. 자, 4절에 보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 초반에 첫 번째에 마침 보아스가 이렇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어 이렇게 말하죠.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나옵니다.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3절에 있는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왔는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그곳에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룻이 의도하고 그 밭에 간 것도 아니고 또 보아스가 룻을 보기 위해서 룻이 왔기 때문에 간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보아스가 거기에 간 것은 뭐지요? 그의 일꾼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룻과 보아스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룻을 보아스가 있는 밭으로 또 보아스가 마침 그때에 그 밭에 오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하셨죠.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건과 사람들의 그 배후에는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룻이 그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들어가는 것도, 또 보아스가 마침 이제 룻이 있는 그 밭에 온 것도 그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아스가 자기 밭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제일 먼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자, 오늘 보면 4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아스의 행동이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아스가 자기 밭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뭡니까? 제일 먼저 한 행동은요, 거기 일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인사를 한 겁니다. 축복을 선포한 겁니다. 그렇죠? 일 잘하고 있지? 뭐 아무 일 없지? 뭐 무슨 일 있나? 이런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내가 원하네 라고 하는 아주 신앙적인 인사, 신앙적인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인사를 통해서 자, 우리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아, 그래요. 보아스는요,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너무 막연하다 그러면요, 보아스는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한번 따라 할까요? 보아스는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아스는요, 축복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자기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품꾼들이거든요.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런 사람들에게도 뭐 한다고요? 아주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내가 축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보아스가 통상적으로 하는 인사일 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아, 보아스가 사람에게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아,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인생의 최고의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시험과 고난과 고통과 풍랑을 만납니다. 그죠? 자, 뭐 대표적으로 질병이라고 하는 그런 풍랑을 만나지요. 암이라고 하는 그런 풍랑을 만납니다.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또 이별하기도 합니다. 이런 풍랑이 있습니다. 죽음과 이별의 풍랑도 있습니다. 또는요, 열심히 일했는데 실패하는 그런 실패의 풍랑도 있습니다. 그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죽음이 없습니까? 뭐 질병이 없습니까? 실패가 없습니까? 아니요, 다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점이. 그게 뭐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풍랑, 죽음, 이별, 고난, 고통, 실패라고 하는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겁니다. 그 다른 점입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합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바로 이 보아스가 이 축복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축복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축복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당연히 여호와께서 당신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축복을 선포했으면 당연히 그 축복이 이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 일꾼들이 이 보아스를 통하여 감화를 받고 감동을 받고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향을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영향력,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는데 전도가 뭘까요? 전도 제가 볼 때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서,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저 사람 그 교회 나간다고 그러는데, 저 사람 부산 동산교회 나간다 그러는데, 참 좋은 사람이네. 나도 저 사람 따라서 교회 가볼까? 나도 저 사람 믿는 예수 믿어볼까? 나도 저 사람 믿는 예수 믿고 복 받아볼까? 라고 감화가 되는 것, 감화를 끼치는 것, 그거 전도 아닙니까? 그것이 전도지요. 그죠?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좋은 그런 감동을 주는 그런 성도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요. 그렇게 살려면 그냥 하면 안 되고 약간의 희생도 필요하고 손해도 필요합니다. 그죠? 내 것만 챙겨가지고는 그런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을 나누어 줘야 되지요. 그죠?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자, 우리 이제 이 보아스가 먼저 축복을 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 같으면은 누가 먼저 인사를 해야 합니까? 누가 먼저? 당연히 일하는 사람들이 먼저 인사해야지요. 그죠? 또는요,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걸 우리가 소위 말하면요, 그런 장류유서라고 그러지요. 장류유서. 나이가 적은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 찬물도 위아래 순서 있다. 그런 이야기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안에서 좋은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인사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인사합니다. 그죠? 나이가 어릴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인사합니다.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섬깁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눈이 좀 달라지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인사하네, 예수 믿는 사람 먼저 사랑하네, 먼저 베푸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회가 조금 나아지겠지요. 조금 달라질 겁니다. 내가 어른인데,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뭐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먼저 인사해, 내가 어떻게 먼저 청소해,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내가 비록 뭐 사회에 어떤 직이 있어, 내가 먼저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동료들에게, 어린 사람들에게 먼저 섬기고 인사할 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 자녀에게도, 남편, 우리 아내,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선배들에게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을 건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간단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는 축복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축복의 사람,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보아스처럼 축복을 전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보아스는요,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자, 보아스가 먼저 와가지고 축복의 인사를 했지요.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는 한 여인이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그렇게 묻습니다. 물으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사환이 말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죠. 이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소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원의 말을 듣고 난 뒤에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죠.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기 밭에 와서 계속 주우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사원들에게는 이 여인을, 이 소녀를 보호해 주어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아스가 아주 자상하게 룻을 선대하고 보호해 주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 자기에 대해서 자상하게 대하는 그 보아스를 보고 이제 본문 10절에 보니까 룻이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감사 인사를 합니다. 무슨 말이죠?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모압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땅에 엎드려서 이제 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 룻에게 비추어진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죠? 그래요. 보아스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것처럼 룻도 불쌍한 시어머니에게 정말 귀한 그 헤세드의 사랑을 베푼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보아스도 알고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보아스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모습을 보고 그에게 뭐합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요, 은혜를 베푸는, 사랑을 베풀어 주는 그런 참 귀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보아스처럼 은혜를 베풀며 사랑을 베푸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이 은혜를 베푸는 성도를 좋아하신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37편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자,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 부모가, 그 선조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 그런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부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그런 성도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있을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대전에 있는 킹스 키즈라고 하는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잠을 잔 적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그런 학생들이었는데, 한 번은 이제 밀양에서 전도 사역을 다 하고 부산에 이제 그 기차를 타고 내려왔는데, 숙소를 정하지 않고 그냥 내려온 겁니다. 내려와가지고 부산역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앞, 하나님, 오늘 밤 하나님 저희들이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잘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 저희가 찾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들에게 딱 떠오르는 교회 이름이 뭐였다고요? 동산교회예요. 동산교회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산교회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핸드폰으로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전화번호를 알고 저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았거든요. 받아서 이차저차 해서 지금 잠잘 곳이 필요한데 숙소를 좀 제공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저는 조금 당황했는데 뭐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지금처럼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하고 그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며칠 동안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들이 숙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성껏 그 학생들에게 잠자리 제공도 하고 밥도 이렇게 주면서 며칠을 쉬면서 그들이 이제 전도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뒤에 그 친구들이 이제 대전에 돌아가가지고 저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제가 2011년 8월 7일 주보에 이렇게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그 주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저는 참 그때 한편으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택해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그때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부산 동산교회가 이 보아서처럼 축복하고 은혜를 베푸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좋은 교회를 주시고 이렇게 많은 공간을 주신 것이 우리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우리만 맛있는 밥 먹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특별한 뜻. 오늘 저는 두 가지의 특별한 뜻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교회를 주신 것은요, 우리 교단, 특별히 우리 동부노회에 속한 그런 교회들을 섬기고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 교단을 위하여, 우리 노회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교단이 작은 교단이거든요. 그래서 또 규모가 작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규모가 작으니까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움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좀 넉넉하지는 않지만 좀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그 일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참 강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우리 작은 교회들하고.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교단에 우리 노회에 있는 몇몇 교회를 선정해가지고 우리가 전도 용품하고 그런 그 선물을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그 새생명 축제할 때에 대량으로 선물을 우리가 구입했지 않습니까? 대량으로 선물을 구입하면 단가가 좀 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에 조금 더 그 수량을 조금 더 구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똑같은 선물을 우리 그 교회들에게 나누어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도 우리가 전도 초청 행사하는 것처럼 자기 교회에 이제 전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초청하도록 그렇게 그렇게 선물을 준 적이 있습니다. 네. 또 우리가 임시서소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하면 그 선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물티슈를 드리지요. 그런데 그것도 조금 더 많이 구입해가지고 한 박스 단위로 해서 그 교회들에게 보내어 주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 주었습니다. 그런 일을 합니다. 또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그 작은 교회들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좀 깨끗해야 되거든요. 교회가 깨끗해야 사람들이 처음 왔을 때에 인상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정착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노회 안에 있는 그 작은 교회, 좀 이렇게 노후된 교회들 리모델링을 좀 하는데 도와주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깨끗한 환경 가운데서 전도하고 교제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좀 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코로나 끝이 나면은 저 시골에서 부산 해운대 바닷가 보고 싶어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런 그 학생들, 교회인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럴 때에 우리로 지난번처럼 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지요. 좋을 겁니다. 또 여름 겨울에 연합수련회,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수련회 할 때에 우리 교회가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일인 줄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 하면은 여러분 봉사하실 거지요?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또
또 특별히 제가 한 가지 마음에 두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그레이스 홀, 이 좋은 홀을 우리 예전처럼 여러분들 자녀들이 결혼식 하면은 결혼식장으로 우리가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용하는데 여기 한 가지만 좀 덧붙인다면 우리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결혼식장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그 목사님들 가정을 위해서 이 장소를 좀 이렇게 빌려드리는 그 일을 좀 했으면 합니다. 우리 보통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은 본인 교회에서 이렇게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본당이 좁으면 그걸 하고 싶어도 사실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 교회에 도움을 구하면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이 그레이스 홀을 빌려줄 그런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작은 교회들을 도와주고 축복하는 교회가 되고 함께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요. 저는 우리 부산 동산교회가 이런 교회로 축복하는 교회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연제구와 연산동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최선을 다해서 돕고 협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저 카페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수익금이 나오겠죠. 얼마나 나오면요, 그건 기본적으로 선교와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서 그걸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금 있는 교회 공간도 우리 지역 주민들 위해서 많이 개방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예수 믿지 않는 분 가운데서 결혼식 할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요, 1층 아브라함 홀을 이렇게 개방해서 빌려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조금 예쁘게 꾸몄습니다. 그 다음에 뭐 유치원 같은데 재롱잔치나 그런 뭐 장소가 필요한 공간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조금 이제 지역 주민들 위해서 수준 높은 그런 문화센터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개강을 해가지고 재료비만 받고 그렇게 이제 운영하는 그런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자원봉사를 통하여 이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귀한 뜻을 기억하시고 기회가 주어질 때에 여러분 협조하시고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오미는 먼저 남편 보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아들을 떠나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텅 빈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나오미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볼 때 나오미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아마 저 여인은 평생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 4장을 가면 놀랍게도 나오미의 삶이 행복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텅 빈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요, 두 사람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나오미에게 더 큰 헤세드의 사랑을 베푼 자부 룻 때문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축복하는 보아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텅 빈 삶이 아니고 꽉 찬 삶을,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결국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이 나오미를 정성껏 섬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 모습은요, 룻과 보아스처럼 사랑으로 섬기고 축복하는 성도, 축복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룻과 보아스처럼 축복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요,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룻과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동산교회 때문에, 룻과 보아스 같은 우리 교회 때문에 구원받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룻과 보아스 같은 우리 동산교회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이런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성도들 때문에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의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리며 구원받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로, 이런 교회로 이 땅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교회를 주신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